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 출신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지명이 기록되지 않은 한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해에서 추방된 그 유랑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과 마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나병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자로 규정한 종교적 질환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고 사회와 예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외시켜 격리된 곳으로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추방된 나병 환자는 그때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들어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종이 왕이나 주인에게 하듯이 주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주여 원하시면 자신을 고쳐주시는 것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외침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충분함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정한 자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치도록 만드셨고 그 일로 인해 종교적 주류파가 아닌 나병 환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함께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독하게 온몸을 덮고 있던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자기같이 하찮은 자의 병을 고쳐주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라는 말로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금지한 율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죄인으로 간주되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고 외진 곳에 격리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버려진 인생에게 따스한 위로와 새 생명을 주는 치유와 접촉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추방된 자, 부정한 자, 분리된 자라는 그를 묶고 있던 굴레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5장 14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먼저 일종의 건강을 진단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했고, 만일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라고 인정하면 정한 예물을 드리고 3차에 걸친 복잡한 이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동족들과 사회적 종교적으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제사는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며 나병 환자의 수치의 굴레를 벗겨주시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한 일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조용히 참고 말하지 않기에는 참을 수 없이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15절에 그들은 권세 있는 선생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는 기적을 보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는 예수님을 기도하시게 만들었음을 오늘 5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죄송합니다만 어릴 적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딱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멀리서 낡은 옷을 입고 망태기를 등에 메고 얼굴에는 붕대를 감고 다녔기 때문에 멀리서 그 모습만 봐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잡아먹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무지 속에 저지른 우리의 차별이 얼마나 잔인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을지를 제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의 극치를 처절하게 체험하며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소외와 정죄의 굴레인 나병을 그 사람에게서 떠나보내시고 공동체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과 소외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불치병과 삶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소외감과 정체의 그 정제의 차별 속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서로를 소외시키고 차별 속에 가두는 모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외시키고 정죄하는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영적 세력의 굴레를 벗겨 주옵소서. 차별과 소외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